지난 한 주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삼벽치며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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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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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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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뭐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활동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LA 감사 한인교회를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LA 감사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들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주님의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심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당의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당신의 백성들 이 질병에서 물리쳐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전을 받으시옵고 이제부터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새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며 질투의 화신이 다시는 끼어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이 이 전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며 믿음의 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A 감사 한인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 주시고 두 손 들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목사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에게 에레미야의 마음을 불붙게 했던 그 열정이 견딜 수 없는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홍성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효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왕궁에 1000명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잔치는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잔치에서 술을 먹을 때 사용하던 그릇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우상을 향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썼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 벽에 쓴 글씨를 보고 왕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왕이요,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또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리고 얼마나 겁을 먹고 떨었던지요. 무릎끼리 서로 부딪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벨사살 왕이 공포에 쌓여서 즉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 앞에 섰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지 못하자 연회장은 갑자기 공포와 불안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비가 왕에게 다가와 해결책이 있다고 알립니다. 왕비는요, 벨사살 왕에게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가득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아마도 이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왕궁에 거하는 다니엘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인 벨사살에게
석회벽에 써 있는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 전에 왕인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선친인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같이 교만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써서 앞날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손가락이 벽에 쓴 글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하는데요. 그 해석이 오늘 말씀의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은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세워보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나누어 다른 나라에 주겠다는 뜻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요, 메네멜의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서 치워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가? 아니면 넘치는가? 자, 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자, 예배 생활을 등한시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고 본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될까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쭉정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울에 달아보면은요,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자, 우리의 입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쭉정이의 뜻은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부족하면은요, 나에게 아주 조그만 시험이나 환란이 생기면요, 그냥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늘 결산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게 됩니다. 또 농부는요, 농사를 짓고 추수 때를 결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오늘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벨사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본 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완악했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아주 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 또 오늘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한 죄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로 성전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요,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 구리, 그리고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혹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더욱이 벨사살 왕은 거룩한 성전의 그릇에다 자, 술을 퍼마시면서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찬양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뭐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자, 헤롯이라는 왕이 자신이 신인 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 왕, 결국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자,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영광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장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은요, 그의 교만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것을 보고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 못지않게 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교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다니엘 5장 23절에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끝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패망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끝을 보인 이 벨사살 왕,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당하고 맙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공의, 공평하고 정의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의 결과로 벨사살 왕은요, 오늘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요, 하나님을 믿고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인 줄 깨닫고도요,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리고 살아간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죄의 결과는 심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디모데전서 5장 12절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사실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어떤 인물보다도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국가가 망하는 비극을 보았죠. 또 국가가 망하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환경에서 그의 믿음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할지라도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날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요,
광야는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없이는요, 결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거친 고난을 거친 후에 결국 가나안 땅을 밟게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은요, 그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시고 달아보실 때,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던 그런 사람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다니엘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세 가지를 꼭 새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시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희의 믿음을 달아보시며 정확히 계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두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